합독합니다. 시작.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고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목에 아름다운 간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깰지라도 따르지 말라.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수월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같이 통으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 데 빠름이니라.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헛일이겠거늘 그들이 가만히 엎드리면 자기의 피를 흘릴 것이군요. 숨어 기다리면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로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 소리를 지르며 성문어기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켜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도 내가 대답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라.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없이 여겼음이니라. 자기 행위를 열매를 먹으며 자기의 꾀에 배부리리라. 어리석은 자의 태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편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 없이 안전하리라. 아멘. 자, 우리가 이 잠언서는 아마 몇 번씩 이 경험하고 또 체험했을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잠언의 저자는 솔로몬이죠. 솔로몬이 이런 지혜와 지식을 얻은 것은 어떻게 얻었느냐? 1,000번의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꿈에 현현하셔서 내가 부귀도 구하지 않고 장수도 구하지 않고 또 이 다른 사람에 대한 원한을 갚아달라는 말도 하지 않아서 내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던 지혜를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장수도 내가 함께 더할 것이다. 이렇게 꿈에 이제 현현을 통해서 이 솔로몬이 받았죠. 꿈속에서 하나님의 현현하신 이 말씀이 이 현실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 살았고 운동력에서 자유였던 날생보다 예리하여 혼과 관자가 고스를 찔러 쪼갠다고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 말씀 살아있는 거죠. 또 저와 여러분의 기도도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의 기도가 지금 살아있어서 어느 순간에 응답으로 변하게 되요.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져라 그러면 그 기도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열매가 막 맺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도와 나의 기도가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있어요. 지금 살아있어서 지금도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에게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응답을 이제 이 땅에 내리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응답을 받아서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잠언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었는데, 이 잠언은 읽으면 읽을수록 심오하고 신묘막측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3절이 이제 목적입니다. 3절 시작.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지혜롭다. 야, 근데 저 사람은 지혜로운데 공의가 없어. 그러면 이기주의예요. 이기주의거든. 근데 지혜롭게 해도 되지만 공의롭다, 이게 공평하다는 거지. 의로운 그런 것을 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존경하고, 또 정의로워. 아주 바르게 모든 일에 바른 그런 모습이에요. 또 정직하게 곧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직하게만 되게 되면 또 융통성이 없어요. 융통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혜롭고 공의롭고 정의롭게 정직하게 이 잠언서 읽음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그런 것을 준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아주 중요한 내용뿐입니다. 이제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쪽으로. 자, 그래서 4절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겐 지식과 근신함을 주게 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할 것이요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우미한 말을 깨달으리라. 그래서 잠언에서 뭐라 그랬냐? 지혜로운 자를 책망하라는 거지. 그러면 더 지혜로워져요. 지혜로운 자에게 이렇게 하십시오 그러면은 지혜로운 자 받아들이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은 그 자기가 경험하지 못한 것을 받아들임으로써 지혜롭고 또 지혜로워지는 거예요. 계속 지혜로워진 거예요. 근데 미련한 자와 거만한 자는 책망하지 마라. 잘못된 것을 지적하지 마라. 왜? 듣지 않고 오히려 너를 미워한다는 거죠. 너만 잘났냐? 네? 그러니까 한두 번 얘기해서 그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 사람은 성격이 독특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책망과 권면과 견책을 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오히려 미워하거든요. 이거 뭐가 너나 인생 똑바로 살지 왜 나에게 참견질이야? 지적질이야? 그러면 그 사람은 거기서 멈춘 거예요. 멈춘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지혜로운 자는 차근차근 고맙습니다. 제가 몰랐는데 깨닫게 해주셨군요. 제 행동이, 제 삶의 모습이, 저의 언어가, 저의 말하는 습관이 그렇게 나타냈군요. 죄송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자를 실수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아이고 왜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잘못했죠. 그러면은 지혜로운 자는 예 잘못했습니다. 한 번 더 기회를 주십시오. 지혜로운 거거든요. 근데 거만한 사람은 잘못해. 다 똑같이 실수할 수 있지 뭘 그래요? 그래 안 해. 거만한. 학교에서 학생 교수들을 이렇게 좀 가끔가다 청빙해서 강의하다가 또 젊은 교수들을 인재를 하기 위해서 강의를 시켜요. 그럼 젊은 교수 처음이니까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면 참 잘하셨는데 좀 기회가 되면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젊은 교수들 가운데 한 분이 그래. 목사님 기회를 좀 더 주십시오. 이번보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다시 또 몰라요. 근데 이런 실수에 대한 부분을 서로가 디스커션 하면서 할 때 받아들이지 않아요. 저는 원래 습관이 이래요. 그러면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 불러. 왜 그럴까? 성장할 가능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 그러냐? 여기에 이 지혜롭고 공의롭고 정의롭고 정직하게, 이게 굉장히 지혜로운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책망을 받았거나 그럴 때 기회를 주십시오. 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들어도 이 말은 감동이 되는 거야. 참 겸손하다. 이런 겸손은 사람에게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구나. 또 보겠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나
이런 사람에게 이제 7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는 거거든요.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이거든요. 예수 믿으세요.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 그럼 안 받아들이면 멸망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겠습니다. 악한 자 10절 시작.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깰지라도 따르지 말라.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지은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수월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기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같이 그들을 통으로 삼키자. 악한 자가 뭐예요? 악한 행동을 하는 거. 남에게 피해를 주는 거예요. 남에게 피해를 주자라고 할 때 아유 같이 갑시다. 피해를 줍시다. 대단히 싫은 거. 훔친 도둑질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에 그래서 그런 사람을 따라가지 말라. 그런 사람 어떤 사람이냐? 결국 자기가 심은 대로 자기가 받을 수밖에 없다 하겠어요. 또 17절 시작.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환일이겠거늘. 저는 이 귀절이 마음에 와닿는 게 많은 사람들이 콩을 심고 막 그럴 때 이 새들이 와서 다 먹었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심었는데 안 먹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밤에 심었거든. 밤에. 나는 이제 교인들이 볼까 아니면 주변 사람이 볼까봐 교인들이나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내 일하는 모습을 보면 제가 잘 일을 못하니까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까? 내가 방향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밤에 하거든. 밤에. 밤에 하니까 새도 자. 그러니까 나는 그걸 몰랐어요. 근데 다른 사람 목사님 내가 뭘 심었는데 새가 와서 다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 했더니 성경에 써 있어요. 밤에 하라는 거. 나는 그 몰랐거든. 이 장절을 보고 한 것이 아니라 그냥 나는 그냥 했는데 새가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지혜로워. 그러니까 지혜롭게 하시. 그렇게 해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지혜가 부른다 그랬어요. 자 20절 시작.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 소리를 지르며 성문어기의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바라는도다. 그래서 지혜로운 것, 지혜라는 얘기를 호크 말하는 말이거든요. 지식을 응용하는 능력이잖아요. 그래서 지식이 있는데 응용하는 능력이 없으면 아주 고리타분해. 아주 답답해. 근데 지식은 없고 지혜가 있으면 아주 또 이분은 굉장히 이기적으로 변할 수가 있는데 지식과 지혜를 잘 응용하면 참 많은 사람이 덕이 됩니다. 그래서 세상은 지식적인 사람이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이 성공하는 것. 즉 많이 학문을 접한 그노시스, 학문을 많이 접한 사람이 대인관계라든가 인생을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적게 배워서도 그 지식을 응용하는 능력을 가진 지혜로운 사람이 이 세상을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 이유가 왜 그러냐? 우리는 왜 이 지혜와 지식 이런 부분들 왜 신경을 써야 되느냐? 지혜와 지식에 대한 부분을 올라가면 하나님에 관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지혜롭게 또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인데 지혜자는 뭐냐?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28절입니다. 시작.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를지라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라. 자, 하나님을 근데 우리가 인생에서 어떤 일이 생기느냐? 재앙을 만나게 되고 광풍을 만나게 되고 두려움을 만나게 이런 날이 온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고 재앙을 만나게 되고 죽음에 임박하게 되고 환난을 당하게 되고 자기 혼자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있을 때 누구나 다 찾는다는 거예요. 누굴 자 하나님. 근데 하나님이 그 전에 지혜롭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지 않으면 그때 하나님이 만나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혼자 세상을 맞이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지혜로운 사람은 도와주지만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만나지 않는다. 도와줄 수 없다. 알겠어요? 그래서 지식과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29절 시작.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30절 시작.
나의 기운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없이 여겼습니다. 잠언서에 나오는 이런 지혜로운 이 책망 이런 부분들은 다 인간 사람들에게 굉장히 하나님을 가까이 가게 하게 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책망과 이 견책과 이런 것을 받는다는 것은 뭐냐? 나로 하여금 온전하여 하나님 앞에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잠언서에 나오는 이 말씀대로 행하게 되면 하나님 우리가 어려울 때 도와주신다 했어요. 자, 근데 그것을 듣지 않으면 31절 시작.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31절 시작.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리라. 어리석은 자의 태보는 자기를 죽이고 미련한 자의 안위는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편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편안하게 살길 원하잖아요. 편안하게, 이 땅에 사는데 편안하게 살길 원하지 않습니다. 두려움 없이 살길 원한다면 이 잠언서에 나오는 지혜와 지식의 이 말씀을 하나씩 하나씩 실천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씀 생각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